사도신경 중에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예수님에 대한 흐트러 놓은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잘 정리를 해서 잘 압축을 해서 이 사도신경에 녹여놓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왕이고 거짓의 장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거짓이 엄청나게 역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는 꼭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짓에 녹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기입니다. 사기 치는 사람 얼마나 나쁩니까? 근데 사기 치는 사람들의 입이 굉장히 달콤한가 봐요. 주변에도 사기를 당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기 치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제시를 하죠.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요즘 전세 사기 무시무시하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단계를 통한 다단계 중에서도 금융 사기, 금융 다단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사단이 거짓에 그것을 뿌려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사상의 늪, 사상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상의 함정에 빠지면 정말 곤란하죠.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공산주의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에 물든 나라들이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한 70년 동안 공산주의 지배에 있던 나라들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상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빠지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단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단을 교회 안에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백성 되는 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은 새로운 종교라기보다 이슬람도 이단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인정하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 인정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인정하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는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마호멧이 최고의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마호멧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코란이라고 하죠. 가장 권위를 많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데 저들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뭐냐? 진리에다가 거짓을 섞어가지고 혼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이 이단을 그렇게 만든 거죠. 뿐만 아니고 사단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진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진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진리 안에 거짓을 섞어가지고 이 통째로 안에 내용들을 교리나 이런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내보낸 다음에 자기들의 거짓 목사를 데려와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인수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신천지 거짓된 모습인데 이 중세 천주교 있잖아요. 중세 천주교. 원래 초대교회는 굉장히 신앙을 열심히 잘
잘 하고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그렇게 나왔다가 로마가 교회를 인정을 하고 교회가 이제 주류가 됐죠. 주류가 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가 되는데 중세 천주교회는 진리에다가 거짓을 섞습니다. 거짓을 섞어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천주교회 가면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마리아상을 갖다 놓는다든지 상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10계명에다가 우상 숭배의 계명을 빼버리잖아요. 우상 숭배의 계명을 성경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교황, 로마 교황은 하나님과 권위가 동등하다고 해요. 로마 교황은 하나님과 권위가 동등하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말은 무오하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오하기 때문에 교황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 이런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들로 하고 있어서 중세시대에 천주교회를 통한 문제가 너무 많고 죄도 너무 많이 짓고 교회가 아예 죄를 짓는, 그래서 아예 주류 교회잖아요. 그 당시 주류 기독교를 이단화를 사탄이 만들어버린 거죠. 루터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딱 비춰보니까 성경 말씀과 교회가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데 교회는 왜 이런가? 그렇게 해서 95개 조항을 질문을 던졌더니 웬 교회에 이단처럼 나온 사람이 도리어 루터를 이단화 시켜가지고 하다가 결국 루터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루터를 따르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발점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교회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우리가 비추어서 교회도 사탄의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단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최근에 많이 봤잖아요. 통일교회 폐해도 심하고요. 또 구원파가 한번 큰 소용돌이, 우리 한국 전체 소용돌이를 넣었고, 또 신천지도 한번 소용돌이를 넣었고, 또 JM에서 정명석도 넣었고,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폐허한 인간만 남는 거죠. 그 안에 진리라고, 자기들은 진리라고 열심히 믿어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우리 진짜를 믿는 우리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것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그들의 이름은 결국은 망하고 헛된 것으로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이 거짓 이단을 만들어 놓는데 그 속에 있었거든요. 이단에서 돌이켜서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단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단은 성경에도 나오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사단은 자기가 가장 잘 쓰는 거짓을 교회 안에다가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거짓말을 통해서 넘어뜨렸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거짓말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것도 다 거짓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자 거짓을 초대교회 안에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이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그리스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안에는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론이 뭐냐?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이것이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그 당시에 타락된 종교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신들이잖아요. 타락한 신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리스 철학의 마음 깊숙이까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원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원론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은 악한데 구원하러 오신 분이 육체로 오셨다? 우리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 못한다. 저는 이것이 이단을 만들어내는 어떤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프레임이 있잖아요. 프레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기적이 없다고 믿는다.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이성만을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거의 기적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안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로 갖다 붙인 거야 하고 다 빼내다 보니까 남는 게 산상보험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보험만 믿을 수 있겠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기적을 못 믿겠다. 그래서 생긴 것이 기독교 자유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기적을 못 믿겠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이단은 육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들로 오신 것도 우리는 믿고 또 구원자로 오신 것도 믿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 안에 예수님을 가둬 놓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못 믿겠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럼 오신 건 뭐냐? 사람들이 봤다는 건 뭐냐? 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냥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쉽게 해석해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퍼뜨리니까 그 이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섞으니까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이단이 나타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이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경계를 많이 시켰고 저들은 이단이니까 상종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들을 경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정립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저들이 말하는 것은 가짜야. 잘못되었어. 라고 하면서 정립을 시키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사도신경에서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계속 강조를 많이 하면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 번역이 있고 성경 찬송이 바뀌면서 새로운 번역으로 함께 해놓았는데 저희는 성경 찬송을 바꾸면서 사도신경은 새 번역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기도 하고요. 조금 더 잘된 번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늘 사도신경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6가지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을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바로 위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다음에 나는 그의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주시요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사실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인류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에 빠졌습니다. 지옥 백성이 될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옥으로 갈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망하는 대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용서해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이 돼요.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는데 우리가 죽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작동하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이신 우리 메시아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이 마리아는 동정녀였다.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모든 육체는 다 죄가 있다 하는 것인데, 육체라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죽재판의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사람들의 선동에 따라서 굽히면서 내어주면서 나는 깨끗하다 라고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 라고 선언해야 했지만 죄가 있는 것처럼 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달려 돌아가신 고난도 없잖아요. 그냥 영지주의처럼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영으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해서 영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어서 넘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 순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이건 정말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에 살아면서도 어릴 때 같은 살아면서도 머리가 굵어진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학생 되었을 때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말이 돼? 그런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쭉 왔는데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하는 친구들이 생기듯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쓰잖아요. 고린도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정했는데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전한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했고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다. 목격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일시에
500명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목격시켜 주셨다는 거죠.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이만큼 많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쓰신 것이요.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 12사도 외에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었죠. 누가도 사도고 사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도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회심한 중요한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회심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 1번 핍박자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변화돼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확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이 말씀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뿐만 아니고 아예 예수님의 기적,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활을 안 믿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자, 전도도 헛것이고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고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다? 그럼 우리의 부활도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없것이고 우리의 전도도 없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이것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이 아니다. 다 헛것이 된다. 부활을 왜 못 믿느냐? 부활은 사실인데 부활이 못 믿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구원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성부로, 그 다음에 성자로, 성령으로 한 몸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성부 하나님 보게 될 것이고 성자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또 지구를 경영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전도하고 제자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또 믿음으로 양육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올 때는 세상이 종말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서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 죽은 자들도 다시 다 일어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안 된 거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재림의 현상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딱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키가 있다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땅 끝까지 지금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되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참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지만 거짓이 너무나도 많고요. 너무나도 온 세상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엄청난 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을 반드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았던 사도 요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얼마나 많은 굴곡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찍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깨달은 자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참된 삶을 살 것인지를 바로 깨달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심령에 우리 예수님을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한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목적을 놓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